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구가 적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실상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으로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믿음장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1장 전체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했는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또한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 믿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우리가 하늘 소망도 가질 수 없고 또한 저 하늘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영생으로 들어간 천국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있고 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귀한 또한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오늘 본문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aith is being sure of what we hope for and certain of what we do not se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단어를 being sure라고 표현했고요, 증거라는 단어를 certain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 영어 두 단어는 모두 다 확신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게 믿음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아프리카 대륙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아프리카 대륙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가보지도 않고 또 우리가 거기를 보지도 않았지만 여전히 그 아프리카가 존재한다는 걸 믿는 것처럼, 거기에는 사하라 사막이 있고 북쪽으로 이집트가 있고 남쪽으로 남아프리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전히 확신하는 것처럼,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신념과 믿음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신념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하지만 믿음은 말씀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그냥 무조건 그냥 막 행동하고 외친다고 다 건전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남자가 눈을 떴는데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차린 겁니다. 보니까 머리에 막 수건이 이게 막 붕대가 감겨 있고 손과 발에 붕대가 둘둘 감겨져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옆에 있는 아내에게 아니 여기는 어디야? 내가 왜 도대체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교회 사람들과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베란다로 가더니 당신이 예수 이름으로 날 수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놀라면서 아니 정말 내가 그때 나를 좀 말렸어야지 왜 말리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날 줄 알았다고.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되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하게 반대로 내 생각과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것도 다 내려놓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믿음을 주관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되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강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은 내 주관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보이는 실상과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실상이라는 단어를요 원어 헬라어로 보게 되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증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법정에서 쓰여지는 단어죠. 그러니까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어지려면 누구의 개인적인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냐 아니냐가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채택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개인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자기 암시, 자기 체면으로 외치고 행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실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의 한 불임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그 산부인과 병원에서 기도와 질병의 관계를 두고요 실험을 했답니다. 똑같은 불임 문제를 가진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똑같은 방법으로 임신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일하게 했대요. 하지만 한 가지 환자들이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쪽 복도에 중보팀들이 기도를 하고 다른 반대편 쪽에는 중보팀들이 없고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환자들은 누군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불임 시술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놀랍게도 중보 기도를 받은 쪽의 사람들이요 거의 2배에 가까운 치료율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증거로 보여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그냥 믿습니다 라고 외친다고 믿음이 다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고 경험되어진 사람들이 이미 우리 조상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하나라는 그 유혹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야 고민하지 마,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조상 중에 있었다고 라고 말하면서 2절에 이렇게 격려하는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이라는 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이로써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졌던 우리 조상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증거를 얻고 확신을 얻는 그런 경험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실제적이야, 실질적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는 그 다음 절 3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확신이 결국 이 땅에 드러나는,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우리 확신의 증거라는 거예요. 저 나무가 증거고, 저 날아가는 새가 증거고, 저 하늘이 증거고, 저 바다가 증거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증거가 바로 저런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아벨을 4절에 소개합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아담의 아들이죠. 그런데 각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대요. 그 증거가 뭐냐면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영화 중에 천지창조라는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가인이 곡식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그 연기를 올려드리는데 그 연기가 가인이 어느 쪽으로 가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라도 그쪽으로 막 부른 거죠. 그래서 가인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 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이 새끼 양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그 연기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영화에서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말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받으셨는지, 받으시고 안 받으셨는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가인과 아벨이 알 수 있게끔, 보여지게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증거와 받으신다는 증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도 어떤 예물로 어떻게 드려졌는지에 따라서 그들의 믿음이 증거로 그 예물 속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증거로 드러나고 보여졌다는 거죠. 그렇게 드러난 믿음이 결국은 그렇게 드려졌던 믿음이
오늘날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또 다른 믿음의 조상 에녹을 소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던 사람이잖아요. 이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 그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확신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요,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였어요. 노아 홍수 바로 이전의 시대는 아주 부패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5절로 7절에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할 정도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고 결단할 정도로 죄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에녹은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이 다르게 세상과 더불어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이 에녹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핍박을 주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에녹이 받았을 거예요. 부모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어려움을 받았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 땅에서 너무 고생하지 말고 이제 그냥 하늘로 올라와라 데리고 가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에녹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냈고 그 믿음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실제로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하여지는 그 실상, 그리고 우리가 드러내는 증거, 그 보여지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가 되는, 그 증거가 되는, 실상이 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까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께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존재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는 지금 누구한테 질문하는 거냐? 하나님한테요. 그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손을 푹 쉬고 야, 너 내일 설교 준비 다 했냐? 할렐루야.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은 그만큼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 저 멀리 어떤 것들, 그냥 하늘의 어떤
그냥 것들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걱정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정말 살아계신 너무나도 실질적인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제자들과 다니면서 믿음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시죠. 그런데 그 바다 고물에서 뒤편에 잠을 자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파도가 넘치고 막 넘쳐 바람이 불고 막 금방 배가 침몰할 것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예수님 정말 우리를 케어하지 않으시냐고 막 두려워서 깨우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왜 작게 가지느냐, 내가 누구냐,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괜찮다는 믿음을 왜 갖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광야에서 사람들을 4,000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그런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남은 것을 거뒀어요. 7 강주리가 가득 찬 거죠. 그리고는 바다를 건너는데 제자들이 건너다가 중간에 그 남은 음식을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거둔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주운 것이 도대체 몇 강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거냐?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거에 대해서 왜 걱정하느냐라고 믿음 없음을 여전히 그들에게 꾸짖은 거죠.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산에서 마치고 내려오셨는데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도대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줬는데 너희가 어떻게 아직도 믿음이 없어서 그러느냐.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한없이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로마 군대 장군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고 할 때 아닙니다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시면, 고쳐져라 고쳐졌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 놀라워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느 누구에게서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죠.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께 매달려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근데 예수님이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옳지 아니하니라. 옳소이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됩니다. 주여 부스러기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도 믿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 우리에게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노아라고 7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죠. 하늘에는 해가 쨍쨍했어요. 비구름, 먹구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 날이 한두 해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이 되었어요. 성경에는 어느 한 곳에 120년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학자들의 생각은 뭐 어쨌든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홍수가 나지 않았어요. 비가 와서 넘쳐나서 누구 하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오랜 기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 노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전히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드러나게 그 삶 속에 방주라는 증거를 드러냈던 사람이 노아라는 거예요. 결국 그 믿음 때문에 그와 그의 가정은요, 온 인류가 홍수에 떠내려갈 때 그들은 구원받는 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에녹의 믿음을 보았어요. 근데 유다서 1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녹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거슬러서 경건하지 않게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도 경건하지 않지만 정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곧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박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에녹에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계시적인 이름이에요. 무두, 이거는 히브리어로 동사로 죽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런 단어에서 왔고요. 이 셀라라는 것은 히브리 동사 보낸다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 셀라 두 개를 합치면 When he is dead, it shall be sent. 그가 죽을 때 그것이 보냄을 받으리라 라는 뜻이에요. 그가 죽을 때,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것이 보냄을 받으리라. 무엇이요? 바로 홍수의 심판이 보냄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대홍수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해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였고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던 해였어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네,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살았다고 말하는데 969세예요. 하나님은 그 무두셀라가 죽기까지 심판을 보루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당장 홍수가 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 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상주심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는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거예요. 아벨이라는 거예요.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저마다 다 바라는 것들이 있죠. 학생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점수를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 또 원하는 과목을 공부하기를 원해요. 학교를 졸업하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원하는 봉급을 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싱글은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죄송합니다, 믿음의 배우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더 행복한 삶을 원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싶어 하죠. 부모가 되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믿음으로 섬기다 보면 우리가 섬기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기를 우리는 다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렇게 다 잘 되면 그야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즐겁지만, 바라는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낙심되어지기도 하고 절망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두운 생각들이 여기저기서 막 몰려옵니다. 그냥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이 될 때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상은 없고 주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오해하고 미움을 주게 되면, 오히려 내가 그렇게 드렸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손해의식,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하는 마음, 정말 어려워지면 곧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기도 해요. 해도 안 될 거라는 실패의식에 잡히기도 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는 죄책감, 다 내 잘못이라는 부끄러움, 자책하는 마음, 그런 것이 생기게 되면 삶의 예수를 믿게 되면서 가지게 된 하늘의 기쁨과 감사가 어느새 사라지고요, 그 모든 일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옳으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그 미래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 지금 내가 느껴지고 내가 느껴지는 감정보다 더 분명한 실상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내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느낌과 내 감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과 부딪혀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믿음의 증거, 우리 믿음의 증거, 우리 믿음의 실상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 이겨내서 저 하늘의 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실상, 증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실상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보이는 증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그냥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말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증거를 보시고, 실상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넘어집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늘 오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한 마음, 약한 믿음, 주여,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한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믿음을 간구하며 그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세움 부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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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믿음, 아버지여 실상과 증거로 드러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여, 아벨이 그렇게 믿음으로 증거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듯이, 아버지여,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거했듯이, 노아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듯이,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주여, 드러나고 보여지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실상, 하나님을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이 세상의 것들과보다 아버지여 더 실상으로, 더 확실한 증거로 주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늘 향해 손발을 들게 하시. 주여,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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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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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음악이 울려 퍼질 때 그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절을 하지 않았던 그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건지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그 황금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증거로 실상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오르심을, 하나님의 건지심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관적인 고백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끝까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아픈 곳에도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겸손함으로 손을 얹은 그 손 위에 주님 못장난 손 얹어서 인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증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그 믿음 가운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마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고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 속에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손 위에 주님께서 못장난 얹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에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동행하는 삶의 증거와 실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나가는 것들아,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장하고 선포하다가 안 된다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은 묵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늘 이 시간 믿음 없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으로 이 시간 모든 질병과 병마를 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주님의 손길에서 찾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거짓말들은 묵길 받고 떠나 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님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손을 얹은 즉 믿는 사람이 이와 같은 표적에 따른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모든 질병이 떠나고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주님 선포합니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라. 모든 아픔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온전하여질지어다. 강건하여질지어다. 주여, 못장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셨소.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증거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손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증거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되어진 우리의 고백, 믿음의 증거 가운데 주님 그대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증거 드러난 것을 증언하셔서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